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게 된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IT를 떠나올 때 바로 그 직전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무장한 분들이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직전에 비행기에 탑승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IT 선교를 떠날 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염려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그 IT 선교지에 청소년 선교센터를 우리 김순동 선교사님 또 김미애 선교사님 지난 4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 이렇게 완성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이제 한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청소년 센터가 완공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애쓰셨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 여름에 계획했다가 한번 전국이 어려워서 연기하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무튼 갈 때 염려들을 했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한번 연기시키고 그렇게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서 서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성상님 4분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신비한 경험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건축 현장에서 한 2달간 차에서 머물고 거기서 숙박을 해결해야지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음의 외로움도 밀려오고 두려움도 밀려오고, 그때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웅웅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깨어보니 그게 느낌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다, 이렇게 성령이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주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우리 파송한 우리 남풀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의 그 관심과 기도에 깊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의 방문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이제 간증을 해서 우리 이번에 방문한 우리들도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고요. 아주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고아원 3곳, 그리고 의료 사역, 노방 전도, 또 성전 봉헌 예배까지 다 무사히 일정대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또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하여서 이번 선교가 풍성하게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인생이 어렵고 꼬이고 또 암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찾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상황이 각자 처한 그런 형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심미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창조되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굴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 지문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각양 다른 생각을 하며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뭐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든 불행하게 하는 일이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언젠가는 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이 현재 소망 있는 삶이고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인생의 밝은 면을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내 삶이 막막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았기에 오늘 내 삶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생각의 관리가 인생의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천양지 차이가 날 수 있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잘 관리하라. 생각을 육적인 감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묶여 있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정말 많이 다를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 이상 지킬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지금 일어서라 호흡하는 것은 지킬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은 그 삶에 만족이 없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키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지키기 원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사는 것 같이 살아요. 어떤 이들은 재산을 지키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그렇게 또 끔찍히 생각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외모, 미모를 지키는 것을 정말로 아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지식, 지위, 인격 같은 물질적이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소망을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지킬 것이 있을 때 그 삶의 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킬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열려질 수도 있고 영벌로도 열려질 수 있는 거다. 내 생각을 무릇 지켜야지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것이 이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생각을 잘 지켜야지 인생이 관리되는 건데, 그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더 근원적인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매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예수님께 생각을 붙잡아 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그렇게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붙잡아 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배우게 되어서 나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유전으로 받은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방법,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로부터 배워서 그 삶이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부터 배워서 내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배울 때 죄에 대해서 먼저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기에 그 삶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의 기반이 죄의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은 절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르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흉악 범죄 같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흉악범죄 지으라 해도 짓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흉악범죄를 지으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우리들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멀리 해야지 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죄,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멀리 해야지 될 그 죄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죄의 의미를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들의 그 무리에 합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입고 사는데 이 모든 무거운 죄와 얽히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러분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는 것, 이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고 이걸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편지를 지금 읽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지금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멀리하라고 하는 죄는 원죄라고 보지 않지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자범죄가 될 건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한 예로 수영선수들은요, 그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선수들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아니 그 털이 물에 저항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더 빨리 달려가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내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죠. 결국 무거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나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죠. 한 예로 욕심이 그렇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로거치는 그와 같은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율법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그런 삶,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한 주의를 지킬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냐고요.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욕심과 걱정과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무거운 죄를 벗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그렇게 예배할 때 이 무거운 죄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위에 위치해 있는 그 죄, 우리 일상의 주변에 항상 상존하고 손만 내밀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고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움 같은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이게 한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오해와 곡해와 왜곡까지 가게 되면요, 이 미움을 빼낸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버젓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안에 미움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생각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에 속했는데도 우리 안에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미움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 곡해, 왜곡이 되면서 자라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의심하는 것, 예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람의 말을 진심을 의심하고 자기 자랑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것이 일단 얽히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이런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에 한두 번 걸리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예수로부터 배워서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부터 배울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이겨내시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거고, 이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 죄를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게 죄구나 할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런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이 세상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그렇게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같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탕자 이야기에서 이어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버젓이 살아 계신데, 아니 자기에게 유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패륜적인 행위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만약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람도 아니죠. 인두껍을 쓴 거죠.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요구해요? 빨리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행위에서 집중하는 것은 그런 패륜적이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요, 어느 법을 따라야지 됩니까? 여러분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한국 법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하고 코트에 가서 그 법정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요, 그 주장이 먹히겠어요? 미국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판정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미국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여기서 안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 먼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법을 존중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이 한국이라 할지라도 그 미국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 있으십니까? 그럼 천국 시민이죠. 그러면 천국 시민이 어느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미국 법을 지켜야지 되지만 육신적으로 있으니 육신적으로 그걸 집을 지켜야지 될 것이나 우리가 더 상위법으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위에 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연방 법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방 법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연방 법이 동성애 인정하면서 교회까지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큰 분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막고 있는데 연방 법이 인정했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연방법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제1호 명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남성과 한 여성, 장성한 두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대어도 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물론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또 저쪽 입장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정통적인 믿음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남불 여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나 어떤 왜곡된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져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결론에 이른 것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였어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갈등을 예수님은 이해하셔요. 그러나 이해하시는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이게 헷갈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로부터 뭔가 배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자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에게 좀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세요. 여러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연로해지고 물질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도하게 된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철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조곤조곤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 방식과 시간과 뭐 이런 것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대상은 분명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대상이 분명하다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 상관없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조곤조곤 하듯이 부르짖기도 하듯이 이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기도 대상만 분명하다고 하면 어떤 기도의 형태이든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받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자주 권면드리는 거, 새벽에 기도 나오는 자체만 해도 위대한 일이다. 새벽 제단 쌓는 것만도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자주 권면을 드려요.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나왔나 누구 안 나왔나 이거 따질 때 이미 은혜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모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언젠가 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이제 벌벌 나는데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사모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모님, 아이가 감기에 들여서 그렇게 열이 나면은 하루쯤 새벽 기도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모님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근데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이 뭐 하고 있느냐?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사정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몰릴 때가 있는데 이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아주려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시간만 허비하는 기도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내 삶을 든든히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형식은 다르고 시간도 다를 수 있지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올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바른 삶,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여기 위에 기도하며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삶이 반듯하게 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장 긴급하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합독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때 얻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얻었잖아요. 야곱은 참 비굴한 이름 아니에요? 참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대가로 저는 이 환도뼈라고 예전 성경에는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어요. 이 관절이 어긋나고 이렇게 절고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대가로
야곱은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치신 것을 저는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가족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부모님 보기도 싶고 형제들 보기도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가 결정을 했을 때 이 야복강에 이르러서 그 재물들을 다 세 떼로 나누어 보냈고 또 타향살이 하면서 얻었던 가족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고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과 함께 그의 육체에 주신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환도뼈 위골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데 환도뼈라고 하는 건 사람이 스스로 직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환도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의 영적인 의미는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팀목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으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또 자신과 인맥으로 연결된 친밀한 사람들과의 그 인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 삶을 든든히 받쳐주는 버팀목을 돈이라고 보고 부동산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정말 위험한 건데 자기 자신이 내 삶을 받쳐주는 버팀목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제 거래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일로 멀리 피신해서 라반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야곱이요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 때부터 지금 이 야곱이 야복강에 이를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렇게 추진해 나갔어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적인 복을 위해서 행했다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때도 여러분 자기의 꾀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셋대로 나눠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도뼈를 치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버티고 있었던 버팀목이 결국은 그 자아라고 하는 것,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근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환도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보다 그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옆구리에 창을 맞아도 채찍을 맞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신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잘 마무리해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 4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야곱이 원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형과의 회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형이 처음에 나왔을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어요.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런데 야복강가에서의 그 사건,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룩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과의 회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야곱을 어떻게 페이백하고 저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0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야곱을 보는데 그가 가까이 오는데 절룩되고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혈육의 정,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작동하게 되면서 이 에서가 그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대를 뒤에 두고 먼저 달려와서 지금 이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더 나가서 울었어요. 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 같이 있을 때 울면 되더라고. 그냥 우는 마음이 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제와의 회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의지하던 것, 내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것, 그것을 부러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더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연구가가 짐승의 모성애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새끼를 갓 낳은 어미쥐, 그리고 갓 낳은 새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미쥐에게 며칠을 굶겼어요. 굶겨가지고 너무 허기진 거야. 새끼를 낳는데 먹지도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음식을 그 앞에 두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주변으로 뺑 둘러서 불담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하지만 불이 있으니까 어미쥐가 허기지고 너무 지쳐있지만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불담 주위를 뱅뱅 도는데 잠시 후에 그 싫어하는 자가 그 안에서 음식을 빼내고 갓 낳은 새끼 쥐를 거기에 넣었더니 어미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 그 불을 뚫고 들어가서 새끼 쥐를 구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도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물도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그 불길로 뛰어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주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불담이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둘러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불담에 갇혀가지고 그 당시 그 사회의 지도급에 있었던 그 지도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담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목적대로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불담에 갇혀있는 그 심령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그 불담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새끼쥐를 구해냈던 어미, 그 이미지는 같은 거라고요. 그 가운데 부자유하고 얽매이고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린 예수님께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주의 사랑을 나의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남풀 가족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메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풀에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GPS,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을 되고,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섬김의 극치인 이 사랑, 나를 던지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다 이런 섬김이 베이스가 될 때, 그때 거기에 의미도 있고 거기에 열매도 있는 것이지, 내 이름 내려고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요, 거기에는 시험만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실천에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IT 지역에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헌신을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꿈을 꾸길 원하고, 여러 선교, 우리 속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바로 이렇게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한번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래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이겨내며 주님으로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른 미명과 밤새 우리가 읊조리면서 부르짖으며 여러 형태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사랑이 기반이 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